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52장 1절로 6절 그리고 31절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예레미야 5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고요. 나머지는 함께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자 큐티 본문인데요. 144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우리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은 배반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인트를 좀 잡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52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2장의 구조를 보면 두 왕의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2장의 시작은 시드기야 왕으로 출발하고요. 마지막은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이야기로 예레미야 52장 그 긴 예레미야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왕의 이야기, 시작과 끝을 맺는 이 두 왕의 이야기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인데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BC 597년 21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자, 시드기야는 좀 배경을 보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역대상 3장 15절에 의하면 아들이 4명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요하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이 살룸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17대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막내 아들 살룸,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이 살룸이 형들을 제치고 17대 왕이 됩니다. 자세한 연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호아하스 왕은 소위 반 이집트 그리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남유다 안에서는 확실한 이제 지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반 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은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쓸쓸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대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자, 이때 이제 국제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냐면 아수르 이집트가 연합군을 딱 형성해서 바벨론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 연합군이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이게 기점으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애굽은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반전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 됩니다. 자, 이때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여호야김 왕도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 역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우리가 좀 뒷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시작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20대 왕,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본래 이름은 mat다니아입니다. mat다니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mat다니아라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합니다. 그게 시드기야예요. 물론 뜻은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 21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하무달은 림나 출신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이름은 똑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11년간의 다스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예레미야에 기록된 여호야김의 악행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애굽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물론 또 그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그 일부를 본인이 이제 착복하고 그 신하들이 착복하는 사건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판을 외치던 우리야 선지자를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어디에 하냐면 그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화로에 던져서 불에 태우는 사건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진짜 악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호야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여호야김의 악행을 이 시드기야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들의 고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되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여호야김이 둘째 형이거든요. 둘째 형. 왜 하필이면 자신의 둘째 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는가라는 거죠. 이왕 본받을 것 같다면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왕으로 불렸던 왕이거든요. 이왕이면 본받을 것 같으면 선왕이었던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둘째 형 여호야김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 그의 모든 통치를 행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답부터 제가 좀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실망했기 때문에. 뭐에 실망했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는 실망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아버지 요시야 왕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였죠.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선포하죠.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남유다가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인 부함을 이루고 군사적인 강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불신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 무너져 가고 있는 남유다가 다시금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자가 요시야 왕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모든 힘을 집결해서 이런 신앙의 회복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요시야 왕이 자신의 네 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겠냐는 거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신앙 교육을 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도 어느 정도지. 우리가 좀 나쁘게 삐딱하게 봐도 밖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안에서는 깽판을 친다. 물론 그런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시야 왕의 그러한 행함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나 자신의 내 아들들에게 신앙 교육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왕 시드기야. 이들은 아버지의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행함을 보면서 분명히 자랐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떠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의 결과가, 또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을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 아버지가 이렇게 끝을 맺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자신의 온 힘을 쏟았던 요아스 왕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무깃도 전투에서 처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이 아버지의 최후가 이 아들들에게는 아마 너무나도 큰 충격, 당연히 충격이죠. 그 아버지가 죽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다 충격되지 않겠습니까? 무깃도 전투에서 너무나도 무능하게 전사를 한 그 아버지의 최후를 보면서 이 아들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항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이 항변은 너무나도 동의가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동의가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저희 아내 그 레슨 교수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암인데 어떤 암인지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고요. 말기였는데 30몇 킬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걱정 많이 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종로에 안동교회라고 있는데 마지막 연주인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독주회는 아니었고 이제 협연하는 거였는데 아내가 거기 가서도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어렵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밤에 중환자실 갔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연락받고 지금 장례식장 갔거든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사업이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왜 취직이 안 되는 것일까? 교회를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자녀들이 좀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는 실존 가운데 정말 많이 부딪혀지는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물론 붙잡죠.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속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맞아, 믿음의 모든 경고함을 세워나가야 돼. 네, 맞는 말이죠. 진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사업이 망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드는데 왜 그렇게 질문이 드냐는 거죠. 또 이런 거,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왜 취직이 안 될까? 교회를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것인가? 저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부분 이런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항변 또는 하나님에 대한 푸념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항변하고 푸념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소위 자기의 그림, 자기의 생각, 자기 전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시야 왕의 네 아들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들에게는 자기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아니, 어찌 아버지를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나는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깃도 전투에서 처참하게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물론 저 역시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 불사조처럼 죽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사업이 망했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말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신실한 은혜의 기반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붙잡고 때로는 찬양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너무나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비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자기 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의 뿌리를 잘 보면 결국은 나의 생각,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실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 환경에 대한 실망,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일은 쉬워요. 일은 쉽습니다. 일이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밤을 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해관계로 움직이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득이 되면 연결하고 손해가 되면 끊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회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굳이 비교한다면 이제 생명의 관계잖아요. 생명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해관계처럼 손익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다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손익 계산을 따지고 있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왜? 99마리 양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 마리 양쯤이야. 이건 비즈니스죠. 그런데 목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찾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회인 거죠. 제게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이건 미친놈이죠. 그게 어떻게 부모예요. 그 잃어버린 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라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거. 그냥 그거라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실망, 환경에 대한 실망, 나 자신의 실망을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실망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실망이 바른 것이냐라는 거죠. 정당한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잘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는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가? 내 기대 이상으로 뭔가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가졌어요. 제 내심으로는 아이들까지 맥시멈 많이 오면 80명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까지. 근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날씨도 좋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즐겁게 또 체육대회도 가지고. 주일 저녁에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감사했고 처음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 건데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왜 기분이 좋았냐? 단순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을 했든지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되어서 기뻐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앞서 찬양한 거예요.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래서 이 찬양하고 싶었어요.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거 놓치면 100%예요. 내 기대대로 또한 내 기대 이상으로 되면 엄청나게 좋아할 거야. 근데 이게 늘 한결같습니까? 아니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시드기야의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여호야김 둘째 영의 그 악행을 따라갔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뒤틀리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항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망의 그 크기가 너무나도 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로 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악행의 모습 속에 무엇을 가지게 됐느냐? 힘을 쌓게 돼요. 힘을 쌓게 돼. 자, 그게 3절로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악행을 한 그 결과가 뭡니까? 3절에 보면 배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배반. 자,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4절로 6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바벨론에 대해서 항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아마도 9년간 통치를 쭉 해오면서 나름 바벨론에 대해서 항전할 수 있는 힘, 뭔가를 비축해 놓고 또한 나름대로 뭔가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한번 대결해 볼 만해라는 생각을 이 시드기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가 통치한 지 9년 10월 10일 9년 동안 그렇게 쭉 힘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전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11년 4월 9일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 바벨론과 항전합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토성, 흙으로 만든 성을 쌓아서 포위를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얘네들이 진짜 뭐 굶어 죽을 때까지 이제 굶기는 작전으로 이들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물론 자신이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에 뭔가 힘을 비축한 것도 있지만 하나의 기대하는 데가 있었어요. 기대하는 데가. 그게 뭐냐면 다시금 힘을 얻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처럼 보였던 애굽이 다시금 스물스물 좀 힘을 발휘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였거든요. 이게 그때의 정세였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압제하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압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통로로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세가 자신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다시금 전통의 강호, 이 애굽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략을 책략을 가지고 항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바벨론에게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기대였을 뿐이지 이집트는 이 시드기야 왕처럼 그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을 버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게 다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마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힘의 비축함,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려가고 했던 이 모습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다는 거죠. 왜 남유다가 멸망합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토록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등져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뭔가 힘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한편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은 19대 왕 여호야긴 왕의 스토리로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자, 여호야긴 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고 안타깝게도 3개월 왕 생활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이 두 가지예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는 18살에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8살에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두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18살에 왕이 되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가 오늘 31절에 보면 37년이잖아요.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그의 나이 55세예요. 18 더하기 37 하면 되니까. 근데 만일 8살에 왕이 되어서 그때 끌려갔다면 그의 나이는 45세가 되겠죠.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죠? 여호야긴 왕이 무려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엄청나게 좀 왔던 부분입니다. 37년 수감 생활. 37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혹시 신영복 선생님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인데. 이 신영복 선생님은요, 1968년에 물론 뭐 저도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좀 안 거지만 반체제 지하 조직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이제 구속돼서 무기징역을 살았죠. 20년 20일을 있었어요. 이분이 수감 생활을 20년 20일. 1988년도에 이제 전항서를 쓰고 이제 특별 가석방하고 이제 성공회대에서 이제 교수로 생활을 쭉 하셨던 분입니다. 수감 중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니까 37년 수감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이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물론 현대의 감옥 생활과 이 고대의 감옥 생활을 단순 비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억압과 구속, 통제와 규율 속에 자신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것이죠. 자, 여호야긴은 이러한 수감 생활을 무려 37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37년 수감 생활. 이 세월은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수감 생활에 완전히 최적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영화가 생각나죠. 저때 한번 말씀드린 쇼생크 탈출 영화 아시죠? 거기에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거든요. 그리고 마트에서 일해요. 하나의 일례가 뭐냐면 감옥에서는 수감 생활하면 손 버쩍 들어서 교도관에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아니면 아예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너무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캐셔인데 캐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캐셔
슈퍼에서 캐시하다가도 손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총 지배인한테, 매니저한테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일례인 거예요. 네, 그 오랜 수감 생활 동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완전히 구속과 속박 속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어진 자유가 이 브룩스 할아버지에게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압박과 긴장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화로 보면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 있기가 싫다. 항상 긴장하는 데 지쳤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칼로 브룩스가 여기 왔다 감인가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와서 무려 37년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이 37년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석방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32절, 34절까지, 예레미야의 마지막 절이죠. 우리 32절로 3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친절하게 말함으로 여호야긴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친절한 말. 이것은 단지 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명예, 그에 대한 위신, 그리고 3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틀에 박혀 있던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사고를 이 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는 거죠. 단지 이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존재에 다시금 새로운 기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은 이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나라의 많은 왕들이 있죠. 그러한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을 높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먼저 옷을 갈아입히네요. 그의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또한 의식주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주는데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또한 그의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종신토록 죽는 날까지 날마다 왕이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회복의 이야기로 오늘 예레미야서가 마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여호야긴 왕의 한 왕의 개인 스토리를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삼고 있냐는 거죠. 자, 회복을 물론 의미하는 건데 그 회복의 동력이,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긴 왕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37년의 수감 생활 자체가 힘든 거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만 여호야긴 왕에게는 없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여호야긴 왕이 다시금 명예를 찾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바벨론 왕이었던 에월 무로닥의 호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자기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 무엇을 이룬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이의 호의와 배려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지만 70년 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두 왕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것,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엉클어짐과 무너짐과 찌그러짐과 왜곡되어짐 속에 회복의 근간은 내가 무엇을 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게 애월무로닥이 되든지, 그게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그게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제로 사실은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